여호수아 7장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에 주목합니다. 인간의 패배와 실수 그리고 범죄.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실수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1절이 시작할 때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멘. 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문이 온 땅에 가득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6장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을 지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7장에 넘어가서는 그러나 인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탐욕을 쫓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원어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크게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코에서 불을 뿜듯이 매우 심하게 화가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건에 그렇게 크게 화를 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실수하고 고통을 당하는 내용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진노하시면 작은 아이성도 넘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신앙 태도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단어와 문장은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에게 사용했던 단어와 문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치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은혜를 누렸지만 다음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침묵하며 여호수아 6장에서 침묵하며 나팔을 불었던 모습, 신앙을 고백하며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썼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온도차가 매우 분명하게 달라졌죠. 그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패배와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은혜를 걷어가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둑질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기 전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합당하게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거둬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2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1번, 그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17절, 18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탐욕을 침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탐욕도 침묵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침묵하는 것으로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있으나 탐욕을 침묵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죄는 인간의 마음에 탐욕으로 틈타고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지금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아간 한 사람이 탐욕을 쫓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아주 작은 제자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아간 한 사람은
엄청 작은 사람이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작은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가정을 괴롭게 하고 나라가 괴롭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납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신앙 태도가 무엇입니까? 탐욕을 쫓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행하셨죠. 그리고 이 일을 대해서 본 사람, 들은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재물을 훔친 사람에게 무섭게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가정에서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탐욕을 쫓아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탐욕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엄하게 벌하셨던 것이죠.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 지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공동체에게 물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신 것이죠. 탐욕이 들어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탐욕을 쫓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탐욕 때문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신앙 태도로 탐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정탐을 보내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수를 계산하고 3,0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아이성 전투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쓰라림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열을 갖추어서 나팔을 불면서 믿음의 행군을 하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큰 승리 앞에서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비교해 보면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는 철저히 신앙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에 쫑긋 귀를 세워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는 정탐을 보내고 탐색하고 그들의 수를 계산하고 우리의 수를 계산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와 고통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여리고성처럼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날까요? 아니면 아이성처럼 아주 조그맣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날까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더 반복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길목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아이성처럼 작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를 대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문제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아이성 앞에서 비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인생의 길목에서 어쩌다 한 번, 어쩌다 가끔 만나지만 아이성은 인생의 길목에서 거의 매일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어쩌면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그 고통과 그 슬픔에 잠겨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된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찌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저쪽에서 살았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원망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쩌면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됩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미성숙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미성숙한 신앙으로 나오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죄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문제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도 모르게 일어난 망령된 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히 바쳐야 하는 제물처럼 바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가 그 죄를 제거하기 전에, 그 망령된 일을 너희가 드러내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구체적으로 죄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합니다. 제비를 뽑을 때마다 조금씩 포위망이 좁혀지죠.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그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찾아 제거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워도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겨진 그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찾아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짓는 죄,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은 죄들, 그리고 교회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있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죄를 가까이 찾아가는데 점점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멸망하는 신앙 태도 첫째가 무엇입니까? 탐욕을 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온전한 행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뭔가 저 사람은 형통해 보이고 나는 형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적게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형통하지? 왜 나는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어떠한 길을 가든지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평탄한 길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넘어갈 때에도 평탄한 길처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험난한 길이 되어서 그 길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 인생의 형통과 거리가 멀어 보이고 고통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멸망하는 신앙 태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수로 파악하고 계산하고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작은 것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다면 우리의 삶에서 망령되이 말하고 행동한 것은 없는지 죄를 찾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찾아서 제거할 때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끊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고통이 죄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여호수아 7장을 보았는데 여호수아 7장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에 적용할 내용을 살펴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앙의 태도가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죠. 그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